야, 갑자기 아, 대접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떼서 설명하면은 전혀 다른 뜻이 나와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았나 그러면은 야, 대접 받으려면 대접 잘해.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산상수훈을 쭉 이제 배우지만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저번 시간에 예수가 뭘 성취했어요? 예수는 누구라 그랬죠? 아버지가 낸, 그죠? 이 자식이라는 뜻이 나무가 열매를 내다, 어머니가 자식을 낳다 하는 같은 뜻인데, 이해를 못하면은 후자를 쓴다 그랬죠.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것을 쓴다 그랬죠. 테크노니.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어, 내가 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만들면은 이 작품이 내 자식이다. 이러듯이 그런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낸 그분의 이름이 뭐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를 성취했어요? 뭐를 넘겨줬어요? 우리에게 디돔이? 성전으로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뭘 성취하신 거예요? 그죠? 성전을 성취한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을 불렀지만은 저 산 밑에 백합화. 이 성전을 말하는 거죠. 성전은 전부 꽃으로 단장되었잖아요. 솔로몬 성전도 전부 꽃을 다 이렇게 백합화로 다 조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수에 들어가면은 꽃 모양의 7 등대도 있잖아요. 새, 날개, 다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낸 것은 성전밖에 없어요. 첫 번째 낸 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육체 예수.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세워진 성전은 파괴돼야 되니까.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파괴시키라. 그죠? 그러면 열리는 거죠. 하늘이 열려져. 진리가 열린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영원이라는 생명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전혀 없어요. 아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가 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알라, 알라. 왜 너희들은 알지 않고 행하기만 하느냐? 행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행하는 것은 너희 몸만 피곤케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는 귀에 속속 들어오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요. 한 번 들어가 안 되면 2번, 2번 들어서 안 되면 3번. 그러나 율법 아래 있으면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해라,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디돔이 넘겨진 것. 그러니까 성전까지만 오면은 아직 과정에 있죠. 넘겨진 과정에 있죠. 아직 완전히 넘겨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로 예수가 와야 완전히 넘겨주죠. 그래서 예수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전히 진리로 넘겨주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가 죽음으로 내어주고 아버지도 자기가 낸 것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어주니까 우리가 내어줄 수가 있죠. 아버지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아무도 못 죽이잖아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를 판 것처럼, 유다가 예수를 판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아버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율법이 예수를 내어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차 말이에요. 장차 반드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이거 예수의 죽음만, 다나토스라 그랬죠. 예수의 죽음만 사용되는, 스스로 죽는데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게.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다, 그 다음에 부모가 나오잖아요. 이게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부모를 위하여 낸 것들을. 그래서 복수, 단수가 아니에요. 낸 것들, 성전, 율법, 예수 다 낸 것들이죠. 그래서 그 앞에 낸 것들 앞에 에파니 스타마이, 이스테미, 똑바로 세운다,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낸 것, 성전 율법, 한마디로 예수죠. 이것을 위로 똑바로 세워버리는 게 뭐예요? 넘겨주는 거예요. 이걸 또 부활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요,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원래 성전이 가로가 길잖아요, 건물이. 그러니까 누워 있어요. 누워 있어도 그걸 세웠다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요. 근데 위로 똑바로 세웠다는 말은 또 틀려요. 처음에 세운 것을 이제 똑바로 세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세운 것을, 성전으로 세운 것을, 예수로 세운 것을 진리로, 그리스도로 세운다는 뜻이죠. 그게 하늘에서 열린다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자, 율법을 뭐로 줬어요? 칼로스로 줬죠? 칼로스는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이 세상은 보이는 것밖에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주니까 성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뭐예요? 카코스. 그러니까 칼로스를 행위로 받아버리면 카코스가 돼요. 카코스는 뭐라 그랬죠? 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증거하잖아요, 7장에. 이제 알겠죠? 악은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나쁜 짓에서 악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행해버리면은, 하나님이 나타내 준 것을, 낸 것을 행해버리면은 그게 악이에요. 근데 칼로스를 준 목적이 뭐라 그랬죠? 아가도스라 그랬잖아. 아가도스. 보이지 않는 사랑. 그게 뭐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할 당시의 제자들은 어디에 살았어요? 율법의 때를 살았잖아요. 보이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성령이 오신 뒤로는 우리가 언제 살아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때를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때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음의 정수를 가지고 살면 여전히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은 이것을 하나님을 반하고 있다. 즉, 대적하고 있다. 사단이다 하는 거, 사단.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현실을 보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낸 것들을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그냥 그걸 사용해버리면은 사단이 되는 거예요.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모택동이 사단이고 히틀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단은 보이는 것을 행해버리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사단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그것들로 죽게 될 것이다. 우리죠, 우리. 우리도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에 같이 죽는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는가? 이렇게 되면 걱정하지 마 이거예요. 깨닫는 거잖아요. 안 거잖아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우리는. 우리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 필리핀에서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자기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 가지고 막 다니고 뭐 그런 정말 비참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할 말을 준 거잖아요. 그 말을 전하면 되지. 그죠? 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보세요.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보세요. 진리를 말하면요. 모든 사람이 미워해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보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아. 또 이렇게 또 해석해버려요. 여기 보면요. 미움, 미세오 밑에 보면요. 플러스가 있어요. 같은 동사예요. 그 이름은 디아호 호노마 에고. 정확히 해석하면은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 아래서 그 아래 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에이스 텔로스 나중에 이게 뭐죠? 그럼 나중이면 먼저가 있잖아요. 먼저는 뭐예요? 칼로스 카코스 보이는 선이잖아요. 나중은 뭐예요? 아가토스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견디는 자 할 때 끝까지면 나중이잖아요. 진리를 가진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고 견디자는 행위가 아니라 진리를 알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먼저 것 중에서 나중 것이 있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진리가 되면 우리가 율법의 세상을 떠나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율법이 보이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진리를 줬다. 그러나 내가 지금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리를 가르쳐 주면 우리가 데리러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을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 안에 있는데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끄집어내면 하늘이 되잖아요. 하늘들이 됐죠.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뭐요?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나중 것이 되었는데 다시 뭐요? 먼저 것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것 안에 뭐가 있어요? 나중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한 날 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한 날이에요. 칼로스 안에 아가두스가 있어요. 육신은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서 살죠. 먼저 것으로 살잖아요. 우리 여전히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먼저 것밖에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것도 있고 나중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것만 있는 사람에게 나중 것을 이야기하면은 미워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의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면서 예수를 막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이 지혜는 쇼피한데 이 지혜라는 말을 시청각적으로 옮기면은 프로니모스 즉 카코스, 칼로스, 아가도스 이런 단계. 그러니까 카코스 악에서 악이 칼로스를 말하는구나. 근데 그 칼로스는 그 안에 아가도스의 사랑, 보이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을 지혜다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뭐라고요? 네, 카코스. 그 악 안에 칼로스하고 아가도스가 있다는 걸 아는 것. 이걸 헬라어로 지혜로 바꾸면 프로니모스가 돼요. 먼저 것과 나중 것이 전부 하나님이 하나처럼 계획하신 것. 그것을 하나처럼 말할 때 소피아 이렇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니모스라는 내용이 없으면 절대로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더군다나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세상의 지혜라고 할 때는요. 율법의 지혜를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요게 지혜, 세상의 지혜예요. 이거는 소피아로 호코스모스라고 써요. 프로니모스라고 안 써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다 지혜지만은 헬라어로는 틀려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모르면 하늘의 지혜도 몰라요. 세상의 지혜는 뭐요? 카코스, 칼로스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지혜는 뭐라고요? 온전한 자의 몫이다. 온전한 자.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하나님은 지혜,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카코스, 그죠? 칼로스를 그 지혜로 프로니모스, 아가도스라는 사랑, 그 진짜 사랑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먼저 지혜가 있고 나중 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지혜, 율법의 지혜가 나중에 지혜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순서대로.
이걸 내용적으로 단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뭐라고요? 프로니모스, 여기 말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만 말하면 프로미스라고 안 하죠. 코스모스, 성전을 말해요. 성전. 그걸 소피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옳다움을 얻는다. 디카이오,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잘 살아야 돼. 사람은 잘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 산다는 건 뭐예요? 돈 많고, 잘 배우고, 뭐 또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고, 이게 잘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디카요, 올바르게 사는 걸 잘 살아야 말이에요. 올바르게 산다는 뭐예요? 의롭게 사는 거. 그 율법의 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행위의 의가 아니죠. 진리의 의라 말이죠. 자, 벌써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길은 뭐예요? 방향이죠. 보이는 거, 보이잖아요. 율법을 말해요. 율법은 방향이에요. 그게 길이에요. 진리는 뭐예요? 내용이라니까. 보이지 않는 내용. 결과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영혼이라는 생명. 그러니까 길을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아야 되고 생명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것들 사람도 몰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써먹는 거예요. 뭐 연세대학교 가니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 그 사람 진리를 모르는 거, 세상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우리 성경은요, 이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번역해 버렸어요. 엘곤으로 번역했다니까. 테크논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엘곤은 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밖에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가 그에게 낸 것들로부터 할 때 자녀들을 하지 말고 그에게 낸 것들로부터 그 지혜를 의로 간주한다. 이 말을 그렇게 자식이 자식을, 애비가 애비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행위를 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것과 나중 것을 한마디로 말한 게 소피아. 소피아 지혜잖아요. 이게 소피아예요. 소피아라는 단어는 낮은 것과 먼저 것이 하나가 되는 걸 소피아라 그래요. 이 소피아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의 지혜, 먼저 것, 나중의 지혜, 하늘의 것. 이렇게 규정해 버렸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고, 하늘의 지혜는 뭐로 베푸나? 세상의 지혜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거죠. 내가 내야 어렵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먼저 것. 그 먼저 것을 나중 것으로 말해주는, 왼손이 모르는 거 오른손이 주라 그랬죠. 속옷을 다루면 겉을 주라 그랬죠.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져. 이게 지혜라니까요. 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쪽 뺨을 돌려대면 이쪽 뺨을 돌려대라는 그게 행위가 아니에요. 지혜를. 근데 그걸 행위로 하면 돌려댄다니까. 행위로 해석해 버리면은 쇼피아가 아니란 말이죠. 자, 어, 마지막 끝까지 테로스거든요. 마지막 완성 성취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완성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혜가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요. 테크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할 때 자녀의 떡을 보면요. 테크논이에요. 낸 떡이에요. 하나님이 낸 떡. 지금 떡으로 냈잖아요. 이 떡을 누구에게 던져요? 개들에게 던져요? 이것이 칼로스예요. 이 떡 앞에 관사가 있어요. 관사. 예수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떡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아버지가 낸 떡이에요. 그러니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개들이 물고 뜯고 핍박하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거죠. 개는 먹었던 거 또 토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잖아요.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한 기도 또 하고 또 하고. 그 개들이거든요. 그들에게 마땅치 않다.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곧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누구를 예수를 아니요. 이름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보이는 예수를 믿으면 망해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 자녀 기노마이 이걸요 자녀라고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낳았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영접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보여야 영접하죠. 예수만이 하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는 자는 예수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뭘 믿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죠. 영접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는 거죠. 그 이름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낸 건세로 되게 한다. 즉 그들 안에 넘겨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 건세는 엑수시아라잖아요. 엑수시아. 하나님이 낸 것을 말하죠. 나타나는 건세는 뭐예요? 주는 건세는 뭐예요? 디나미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엑수시아. 가지고 있는 건세. 그 하나님이 낸 건세는 디나미스. 하나님 안에 있는 건세는 엑수시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세는 누가 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녀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셨다 이게 아니라 그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영접한 자, 그 영접한 자를 믿는 자에게 두나미스, 엑소시아 그 뭐요? 능력이 있다. 능력받자, 기도하시오, 능력 그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예수가 아버지를 영접하면은 그 이름 내용이 있잖아요. 그 진리를 믿는 자가 뭐예요? 능력자예요.
전 목사님 능력이 있어. 막 병거 고쳐. 그건, 그런 걸 능력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건 사기꾼이죠. 보세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보세요.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했다는 거죠. 맨 처음 우대가 나오는데요. 뭐뭐도 아니다. 그것마저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 낸 것들이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했죠. 그 씨는 약속이죠. 그 씨가 내 마음에 떨어지면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해봅시다. 카코스, 악, 안에 칼로스가 있죠. 이 씨예요. 이게 나타낸 씨예요. 그다음 칼로스가 아가도스가 되면 내 마음 안에 떨어진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타낸 씨고 진리는 내 마음에 떨어진 씨예요. 그러니까 먼저 씨가 나중 씨가 되죠. 그러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삭 안에 있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고 이삭의 씨, 이삭을 씨로 바꾼 거예요. 약속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뭐라 그래요?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삭 안에서 씨를 초청한 거지 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모든 낸 것이 아니고 이삭 안에서 그 씨로 초청하시고 이삭이 뭐예요? 씨죠. 약속이죠. 그 약속으로 초청하시고 그 약속을 받는 자가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이 뭐예요? 씨, 약속. 그러니까 씨가 들어오면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약속이죠. 영원이라는 생명. 그래서 카코스는 이스마엘, 칼로스는 아브람, 칼로스는 이삭, 아가도스는 진리.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 이스마엘과 아브람은 보이고 이삭은 보이죠. 아가도스는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에 씨를 약속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먼저 뭐요? 이삭을 냈어요? 이스마엘을 냈잖아요. 어디서? 하갈에서. 하갈은 아브라함은 짝이 아니잖아요. 가짜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아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어요? 사라에게 씨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안 막았잖아요. 하갈하고 합방할 때 딱 막았으면 되는데 안 막잖아요. 왜? 그것들을 내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이스마엘에 나오니까 다시 사라에게 약속하잖아요. 이스마엘은 바다 모래 같고 이삭은 하늘의 별과 같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뭐가 나왔어요? 모래도 나오고 별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속한 자는 전부 뭐라 그래요? 모래.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삭 위에 지어야지. 이삭은 반성이니까 모래 위에 지어서, 즉,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넷째 날에, 창세기 넷째 날에 하늘에 별들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죠. 너 어머니 어디 가셨어? 어머니 돌아가셨어? 하늘에 별이 됐어. 그러죠.
별은 뭐예요? 별은 진리가 된 사람을 별이라 그래요. 근데 그네들은 그냥 서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겠죠? 왜 사람들이 하늘에 별이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별이라 그래요. 하늘에 별이 됐다 그러죠. 아니요. 약속을 가진 자가 별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별이에요. 하늘의 별. 스타예요, 스타. 우리가 스타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묘사할 때 어떻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약속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라는 것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양자를 다 생각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씨가 아니에요. 그 다 일부는 있다는 거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느니라 할 때, 요게 테크논이라는 말이 나와요. 테크나, 모든 낸 것. 테크논 낸.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식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이게 생명, 뭐라 그럴까, 생물적인 자식이 아니라 낸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낸 것, 하나님이 낸 것, 나타낸 것. 보세요. 구약에서 이스마엘이라고 묘사할 때요, 파스테크논 이렇게 쓰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짝은 하갈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짝은 사레죠. 짝이 틀려요. 그러니까 짝이 틀리면 씨가 다른 게 나오는 거예요. 약속은 같아요. 아브라함은 같아요. 근데 그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 나오면 뭐예요?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모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율법으로 받잖아요. 이거 모래예요, 모래. 바다의 모래예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될 때가 있었죠. 먼저 시에 속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나중 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솔로몬이 되듯이,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가 돼서 오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창세기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야곱이 뭐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은 육적인 이름, 보이는 이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붙여진 보이지 않는 이름. 그죠? 이렇게 딱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꾸게 하신 목적은 뭐예요? 이제 드디어 그 약속을, 칼로스를 아가도스 시로 낸다는 거죠. 낸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해요. 파스테크노, 모든 낸 것. 아브라함에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카코에서 칼로스, 이 시가 아니고 칼로스에서 아가도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이제 나오잖아요. 보이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으로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7절 반복이죠. 자녀는 전부 뭐예요? 테크논입니다. 낸 것. 육신이 낸 것, 하나님이 낸 것. 육신을 사르크라 그러는데, 사르크로 칼로스 카코스,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요까지는 알겠죠? 이제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조금씩 구체적으로 나타나죠. 아브라함 이름에서부터 나타나잖아요. 왜 처음에 아브라함이라고 했다가 그다음 아브라함이라고 했나? 사레라고 했다가 사라라고 했느냐? 이제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전부 성경은 뭘 얘기한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율법과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요. 행위와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면은 절대 안 속아요. 성경은 그 이야기밖에 없어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